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7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못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일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의 무한하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 안에 있고 주를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에 자기 욕심을 이뤄줄 우상을 두고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죄로 인해 저주받아 멸망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흑암 가운데 비추인 빛으로 인하여 모든 영혼이 빛 가운데로 나와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종노릇하던 민족을 주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누려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또한 풍요를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먹고 배불러 주님을 떠나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오며 오직 더욱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도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바른 지혜로 좋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주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등경 위에 높이 들린 빛이 되게 하시며 자기 맡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보다 목회자의 야망이 우선될 수 없고 어리석인 교인들의 세속적 욕망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깨어 사명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저희가 먼저 스스로 돌아보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진리를 바로 세우고 가르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저희가 성령님께 더욱 순종하며 배우기를 사모함으로 이 사명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둔한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말씀을 듣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부터 가장 기쁜 시간까지 찬양과 기도를 늘 읊조리는 저희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은혜로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우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네. 원래는 이 시편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마태복음 11장 아직 미처 못 살펴본 분들을 좀 보고 시편 8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네, 세례 요한은 이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좀 실족할 뻔했죠.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아예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또 그 지역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 특히 초기 사역의 주무대가 갈릴리였고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지역들, 그 인근이에요.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이게 다 그 인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좀 많이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에서 권능을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이방의 지역인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지역은 벌써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소돔이 갈릴리 지역보다도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인유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나서 말씀을 인유하시는 겁니다. 요나서에서도 북이스라엘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령이 최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활동했던 그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다라고 손가락질한 저 아수르 가서 한번 복음 전해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복음이 아니라 이제 심판의 메시지죠. 그래서 요나가 처음에는 그 사명을 거부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실 회개했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잡혀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걸어서 꼬박 사흘 걸리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루길 만에 대강했다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대강했다라는 건데, 무려 그러한 예언의 결과로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하다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게 되는, 그래서 그 심판이 연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집중적으로 사역하신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기적이나 바라고 표적이나 바라고, 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기만 원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한탄하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갈릴리 지역만을 두고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냐? 여기 나오는 지역들은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고라신, 베세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버나움, 다 갈릴리 지역이지만 사실 갈릴리 지역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요나서에서도 보이듯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복음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고도 아모스서를 보아도 그렇죠. 아모스서가 어땠습니까? 이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하죠.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나와서 이방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니까 좋아했어요. 결국 가장 공을 들여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 아모스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그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세대와 민족, 그리고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신 마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다라는 점에서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인지, 제자다운 삶을 사는 그런 삶인지 돌아보고 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고, 25절부터는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게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아,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받고, 복음 앞에 순종한 자들, 나를 영접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니어도 이 세상 충분히 살만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또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정말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정말 교양 없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7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듯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지혜로워도, 제 아무리 똑똑해도, 무슨 석사 박사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의 지혜로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자를 예정하셨구나, 선택하셨구나, 이러한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게 이렇게 나름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절대 이 말씀, 이 복음을 복음 앞에 꼬꾸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영원한 비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글조차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 앞에 거꾸러져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이 복음의 비밀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성취하고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계시를 받게 된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복음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여기에 짐은 1차적으로는 당시 율법 교사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친 율법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두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기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율법의 의무를 얼마나 과중하게 지어놨는지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율법의 의무로부터 지어진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짐은 죄의 짐, 죄의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야 나한테 와라, 내가 다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 편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그 죄의 짐에 짓눌려서 한 발짝도 못 떼고 그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짐 다 내게로 가져와라. 다 내게로 가져와라.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멍에를 내려놓은 사람은 아무런 멍에를 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됩니다.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워서 이전에 죄의 짐, 죄의 멍에처럼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비하면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멍에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요. 멍에라고 표현한 이유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이 그 자체가 순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이 쉽고 가볍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짐은 홀로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 짐까지도 같이 지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1장까지 살펴보았고, 다시 시편 88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 시편 87편을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87편은 시온의 노래라고 부르는 시였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시기는 저희가
알아보기 어렵지만 히스기야 시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성전이 있는, 또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성을 찬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이 시온을 노래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실 딱 한 가지인데 무엇이냐면 시온에 그냥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 시온성이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번영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시온성을 아름답다, 그렇게 놀랍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루살렘 성을 두고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며 이방인까지도 시온에서 났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이 구절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시온에서 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면 아주 기겁을 할 구절이죠. 또 시온에서 거하며 뛰노는 자들이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메시아적인 예언의 시이기도 합니다. 시온에 임재해 계신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께서 시온에 계시면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초청하고 천국 백성으로 들여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시편 88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시편 87편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시입니다. 시편 87편은 정말 그 영광과 막 빛의 광채에 있는 찬양이라면 시편 88편과 89편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89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시입니다. 가장 어두워요. 어느 정도로 어둡냐면 보통 이런 탄원시라든지 비탄시 같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일말의 어떤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노래하면서 끝나거나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시편 88편과 89편은 그런 부분이, 특히 88편은 1절 없습니다. 1절 없어요. 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모두 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의 부제는요, 고라 자손의 찬송 시인데 에스라인 헤만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 시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 시에서 시인은 어떤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고통과 절망을 노래하고, 어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렇게 막 한탄하고 그 고통 가운데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만을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의 시인은 아마 이 헤만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 찬송하는 자라고 했던 그 헤만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헤만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혹시 이 마할랏 르안노스에 이 각주가 표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주가 표시되어 있으면 아마 병의 노래다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병은 이제 그 몸이 아픈 병, 질병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게 과거에는 좀 이 노래를 이제 병의 노래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할랏 르안노스를 병의 노래라기보다는 이제 그 곡조의 이름 정도로만 해석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의 노래라는 부분이 이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아마 병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병의 노래라고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그보다는 마할랏 르안노스는 곡조의 이름이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두 구절만 이 시에서 고통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죽음이라는 표현이 없는 유의한 구절이 이 두 구절입니다. 1절과 2절 뿐입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모든 절 가운데 고통, 죽음, 흑암,
절망, 이러한 표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시인은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시인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고 생명이 스올에 가깝습니다. 즉 지금 죽기 직전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미지는요, 이 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무덤에서 내려가는 자 같고, 또 5절 이미 죽은 자 중에 던져져서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자기가 죽은 자 같다라는 이야기이죠. 사실상 자기의 상황이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미에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라는 표현은 이미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자기가 죽은 자 같다고 고백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은 자로 누워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인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시인이 느끼는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에게 빠뜨리신 것 같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 같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자기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8절 심지어 고통 가운데 사람들로부터도 완전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욥이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완전하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시체 같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완전한 고독 가운데 혼자서 오롯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가증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변에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고립되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곤란으로 눈이 쇠약하였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눈이 좀 신체 부위 중에 눈이 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력이 약해졌다 이런 표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몸 전체가 쇠약해졌다, 생명력 자체가 지금 사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매일 주를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저희가 인생을 살 때도 이러한 때를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플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 일을 이렇게 안 풀리게 하시나, 나에게 일부러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라고 하나님이 원망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해만이 느끼는 마음이 꼭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부러 막 괴롭게 하시고 자기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 같고, 친구라도 위로해주면 조금은 위로가 될 텐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떠나갔습니다. 고독 가운데 혼자서 고통을 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소망조차 없으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은혜가 넘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해만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저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약간 원망이 섞인 한탄 쪽으로 지금 질문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질문 안에는 시인이 겪는 고통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10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제 고통을 지금 사라지게 해주시고 제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곧 죽을 텐데 그때 와서야 해결해 줘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또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12절 흑암 중에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습니까?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구원을 베풀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시인은 빨리 하나님께 구원을 베푸시도록 탄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형편을 고백하고 탄식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막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고 있어요. 13절 말씀은 아침에 나의 기도가 상달될 것이다. 이게 약간 소망을 노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뒤에 말씀들을 보면 기도의 소망이, 기도 응답의 소망이 아니라 좀 빨리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아침에라도 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에라도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15절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나이다. 18절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을 멀리 떠나게 하셔서 나를 고독한 흑암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시를 지배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과 절망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오로지 혼자서 고독하게 견디고 있습니다. 사실 견딘다라는 말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견딘다라는 말은 뭔가 막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견디면 뭔가 소망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게 견디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요. 심지어 기도의 끝에도 구원해달라는 간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독하게 흑암 중에 버려두셨다는 탄식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해만이 어떠한 고통을 겪었길래, 그의 인생에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길래 이러한 탄식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그 고통을 홀로 견뎌내고 있다라는 사실만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상황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고 주변 사람은 모두 나를 떠난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시인도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며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 안에서는 어떠한 빛도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입니다. 해만이 경험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하나님조차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에 응답받을 어떤 믿음이 없더라도, 너무너무 믿음이 약하여져서 그런 믿음조차 소망조차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저 넋두리만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편에서 가장 어두운 시는 우리의 그러한 인생의 순간을 정말 진실한 목소리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매 순간 은혜와 감격에 충만하여서 기도합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허공을 치는 것만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절망 가운데 나를 버려두시는지 원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에 정답이 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더라도, 나에게는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너무너무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리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샤론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이 있더라도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기대어,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에 기대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88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소망조차, 그 어떠한 기대와 소망과 그 어떠한 믿음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깊은 흑암과
흑암의 어둠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시인의 그 탄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진실한 언어로 풀어내는 이 시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어두운 순간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이미 지났을 수도 있고 또 아직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저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